10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예. 시작. 우갈 호스메 엘피크모니노이 에이시마스 휴페르크체이노men 헤아우투스 아르키갈 카이히몬 에프다사멘 엔토 유앙겔리오 투 그리스도. 예. 지금 여기 지금 그 고린도 에클레시아 안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딴 데서 온 사람들인데 그 자랑을 자꾸 하고 있는데 고린도 에클레시아인들은 그 자랑하는 사람들이 뭘 자랑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꾸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대로 지금 당신들 고린도인들에게 나아갔는데 당신들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당신들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홈, 토 유앙겔리오 투 크리스트, 그리스도의 홈 안에서 고린도에까지 이른 것이라. 그리스도의 홈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홈을 전파하는 자는 이르지 못할 곳이 없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홈, 나의 나됨의 홈, 나의 하나님 아들됨의 홈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는 자기 분량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을 따라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시작. 오크에이스타 아메트라 카오코메노이 엔 알로트리오스 코코이스 엘비다데 에콘테스 아우사 노메네스 체스 피스테오스 힐번 엔 키빈 메갈룬데나이 카타톤 카노나 히먼 에이스 베리세이안. 지금 고린도 에클레시아는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을 때 거기서 같이 일한 자들도 아니고, 이제 고린도 에클레시아가 세워져서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뭔지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면서 남의 수고, 바울의 수고죠.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죠. 그 수고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자랑하는 것은 자기 분량 밖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남이 수고한 데 가서 우리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건 그들이 자랑해야 할 것이지 우리의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는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수고한 그 수고에는 참여하지도 않고 와서 그냥 와서 자기 분량밖에 자랑하는 존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오직 고린도인들의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더욱더 위대해지기를 바란다. 저도 지금 이 일을 바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나의 나됨이
자라나서 더욱 그 왕성해지면 나는 그 안에서 더욱 크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서 말씀을 들은 존재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존재가 되어서 이제 참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한 그 존재는 그들 때문에 더욱더 위대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나는 남의 수고를 따라서 수고를 가지고 분량받게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말씀을 들은 존재들이 믿음이 커질수록 믿음이 장성해질수록 나는 그 안에서 나도 위대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일했으니 그들이 위대해지면 나도 위대해진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남의 한계에 예비된 것으로 남이 예비한 것으로 와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린도에서 또 다른 지경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러 지금 바울은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의 자랑은 고린도로부터 더욱더 고린도의 지경을 넘어서 말씀을 전하려 하는 것이다. 17절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게 시작. 호데 카오케멜스 엔듀리오 카오카스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고, 지금 이게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아주 지금 세심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말하기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자랑하는 건 저 자신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있는 존재로서 자랑할지니라. 즉 말씀을 자랑하고 나의 나됨이 드러나게 되고 그 모든 구원된 그 구원의 삶이 드러나야 되죠. 내가 어떤 존재, 육신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자랑하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그 어리석은 일이 고린도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어리석은. 왜? 그들의 눈에 지금 자랑하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늘 새벽기도를 하고 나는 늘 무엇을 하고 나는 늘 무엇을 하고 이렇게 자랑거리를 늘어놓는다고. 그때에 말씀 안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 자랑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아직 믿음의 온전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신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나는 당신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 내가 위대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그 관계성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 외에 우리가 누구를 좋다, 누구를 굉장하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육신에 속한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지 않는 자는 그들이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감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시작. O God who helped sunnis ton ekeios estin dokimos aon ho curious sunnis tessin 여기 도키모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도키모스는 증명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로 도키모스 증명이 된 자입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존재로서 도끼마서 부름한다는 것 증명한다는 것 증명된 자 그러니까 증명된 자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증명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무슨 유혹?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이게 지금 교회라는 것에서 지금 일어나는 게 뭐냐면 간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사실 자기 자랑이거든요. 증명된 자는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이 칭찬하는 자라.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또 그런 때가 간혹 생깁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다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혹시 영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주님이 나를 칭찬하는 일일까? 지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냐 내가 주님을 자랑할 것이냐 항상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면 주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왜? 어떤 권세를 얻고 싶고 어떤 자리를 얻고 싶고 어떻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사귀는 걸 보면 어떤 경우는 아주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자기 속으로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게 그 상대방에게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부할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사람 가운데서 저 일은 거룩한 일이다. 저 일은 생명의 일이다. 저 일은 진리의 일이다. 그렇게 판정이 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뭔가 첨삭을 하면서 거기에 근접하죠. 그런 일들이 이 지금 에클레시아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에클레시아를 모르니까 에클레시아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으로 불러내을 받은
받은 존재잖아요.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랑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증명된 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된 자는 누구냐? 내가 나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칭찬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내가 항상 점검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하건 어떤 행위를 하건 이게 지금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인가? 주님을 자랑하는 자는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주님을 칭찬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칭찬, 자기 자랑,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말했습니다. 이제 11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린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읽겠습니다. 오페론 아네크세스테 무 미크로테 아브로시우네 알라카에 아네크세스테 무. 바울은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받아다오. 이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바라건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받아다오. 근데 뒤에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그 말이 아니고 사실은 너희가 나를 용납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런데 사실은 너희가 나를 용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번역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왜 자신을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좀 받아다오. 이랬습니다.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인들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 자랑하는 것을 다 용납하고 있죠. 고린도인들이 정말 지혜로웠다면 그런 자랑은 그런 자랑은 우리 안에서 행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그런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고린도인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와서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자기 자랑인지 그리스도께서 칭찬하는 것인지 그걸 분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울의 눈에는 바울의 영적인 마음은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고린도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이 어리석어지지 아니하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 거지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롭게 얘기하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 때문에 어리석어졌으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받아다오. 근데 사실 너희들은 어리석으니까 이걸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논쟁은 이제 이 순간까지 와서 이제 우리가 논쟁하는 논쟁은 어리석은 존재이냐 지혜로운 존재이냐 하는 두 가지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논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존재냐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도대체 논쟁거리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빗대로 내면서 막 얘기할 때 그만 얘기하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런 논쟁에 이제는 더 이상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듣고 싶으면 진리를 말씀하세요.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오늘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여기처럼 옳다 옳다 그러다는 그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니까 그 논쟁은 전부 어리석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 고린도인들이 어리석어졌으니까 그 어리석은 이들을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 바울은 스스로 어리석어진 것입니다. 자,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좀 받아다오. 사실 당신들은 나의 어리석음을 지금 받고 있다. 받아주고 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젤로 가르히마스 데오 젤로 헤르모사멘 가르히마스 헤니 안드리 바로데난 아그넨 파라스테사이 토케르스도. 자, 여기 전제를 지금 바울은 전제를 여기 2절에서 전제를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에클레에게 말씀을 전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젤로 가르히마스 데오 젤로.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 낸다. 근데 그게 뭐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아르모즈. 결혼시키기 위해서 지금 너희를 중매하는 일이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행하는 일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하는 그 일이다. 근데 여기 데우젤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나는 하나님의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구나. 도대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심을 못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무슨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불러서 중매해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됐고 그 에클레시아는 그 몸이 되는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지금 신부를 주어서 결혼케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 열심이다. 근데 여기 지금 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럼 뭐냐? 바울은 하나님 자신의 그 열심을 보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심을 자기 열심이 되게 한 것입니다. 신됨의 열심. 바울이 신됨의 열심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됨의 열심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예정하시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신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열심을 내겠습니까? 열심을 낸다 한들 세상 것에 대해서 열심 내다가 세상 것을 열심 내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나가 빠집니다. 근데 이 신됨의 열심, 하나님 아들됨의 열심, 나의 나됨의 열심, 이걸 바라보는 사람,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야 돼.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됨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데 그게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에게 당신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처녀로서 처녀입니다. 파르테나스 처녀 동정녀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동정녀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바울처에서 동정녀가 나오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될 만한 처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처녀다. 이제 동정녀다. 그 동정녀를 그리스도께 지금 드리려 한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동정녀가 아닌, 처녀가 아닌 자를 하나님이 다 불러들여서 이제 정말 순수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존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금 되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게 바울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받은 바울의 열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되지는 지금 다 될 수 있을까 하면 다 의심을 하고 있지만 다 될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는데 지금 어떤 상태가 되고 있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명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우울할까 두려워하느라. 3절 읽겠습니다. For my demebos hoso office you an excepatsen enter panorgia out hopus fudare cha noe macha human apotes haprotetos 테스톤 크리스토. 지난주에도 하플로테스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주 순결함, 순수함, 온전함,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바노르기아는 모두란 판아시아 그러면 모두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르기아는 에르보스라니까 판과 에르본이 붙어서 파노르기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처녀가 아닌 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해서 중매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뱀은 정결한 처녀가 말고 그냥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온전한 결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파노르기아, 엔테 파노르기아,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사람들이 하나님 신, 우리의 신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존재를 지금 하나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지. 나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린다.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느냐 하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에 이제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하나님 할 때 당신은 지금 어느 분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계시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파노르기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관계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그 꾀, 그게 파노르기아거든요. 자, 그래서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했습니다. 그 뱀이. 그랬더니 그 뱀에게 미혹된 하와는 어떻게 됐냐?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마음. 근데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노예만은 사실은 생각입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립니다. 이 말씀은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생각들, 너희가 무슨 생각하든지 너희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너희가 무슨 길을 걷든지 너희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들이 범하고 있는 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죄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바짝 어떤 깨달음이 떠오르고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뭐라고 그랬죠? 참게. 바로 이거다. 내가 성경에서 읽어야 할 구절이 바로 이거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욥의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욥의 친구가 욥을 제대로 알고 그 말을 하는 것인지 제 생각을 따라서 그 말을 하는 것인지 보면 제 생각을 따라서 그 말을 하는 것. 그게 성경에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뭡니까? 단성경. 성경은 성경을 안에서 거룩함을 찾는 거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기록된 거룩하지 않은 것을 쫓아서 멸망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거룩하게 기록된 그걸 쫓아서 거룩하게 되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 성경을 잘못 읽어서 사실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뭘 찾아야 하냐? 다음 성경, 거룩을 찾아야 되고 다음 애경, 사랑을 찾아내야 돼요. 사랑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 이 말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어. 예수께서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누가 물었어요. 유대인이. 그랬더니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뭡니까? 누구죠?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고 하는 온 세상의 성경의 번역가들이 거기다 그 소제목을 붙는데 선한 사마리안.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안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마리안이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지 사마리아인이 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 온통 모든 성경이 뭐로 변해 있습니까? 선악제식으로 변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지 아니한다. 선과 악, 인간의 선과 악은 무엇을 따라서 이해가 되냐면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고 우리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 악이 됩니다.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어떤 아기가 일찍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면 죄도 없는 아기를 왜 죽이시지?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뭐냐? 그게 선악지식을 따라서 하는 얘기거든. 이 생명이 있는 존재는 뭐 어려서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병나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선에다 맞춰서 선하시는 하나님이면 어찌 그럴 수 있냐? 그게 뭐냐? 나의 손으로 하나님을 지금 심판하는 거거든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인간의 선악 개념으로, 그래서, 가령,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갔을 것이다. 왜? 생각을 해요. 선하다. 인간에게 유리한 것이 선한 것이니까. 아니, 저 사람 내가 보아다 또 감도 맞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왜 선한데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강도를 맞았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방해가 될 수 있나? 뭐 등등 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냐? 자기도 나처럼 사랑하니까 내가 내 목숨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저 사람도 목숨도 귀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게 돼. 선한 사마리안,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선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면 오늘 당장 전부 내려놓으세요. 정작 선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지만 내게 무슨 프라이드라든가 내게 뭘 잘하고 있다든가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다 내려놔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놈의 프라이드, 그놈의 자랑거리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요. 온통 성경이 좀 선악 지식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 왜? 그들이 선악 지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선악의 눈으로 보니까 도무지 사랑이라는 게, 사랑은 그냥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마다 선악으로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런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까? 그 소제목을 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이미 선악으로, 이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선악을 말하는 글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읽기 전에 부딪히는 반석을 거치는 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소제목 따라 읽는 성경이 있으면 소제목 읽지 마세요. 그거 읽으면 그게 딱 선입관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게 뭐냐? 처녀로 불렀는데 이제 다 하나님 아주 신기한 존재로 되게 했는데 뱀이 와가지고 그 실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하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르게 하잖아.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은 뭐랄까? 정반대로 그걸 따먹어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심판된 것은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 되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건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선악으로 살면서 인간 사회의 선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선악을 따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 있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거룩을 주셨으니 그 거기를 따라서 사는 존재들이 선악을 쫓아서 사는 존재만 못하겠습니까? 구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사는 존재는 이미 흰 구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흰 구름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아담과 이브를 에덴의 동산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계명 중에 하나가 딱 유일한 계명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하지 말라는 거.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네가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사람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 판단한다. 내가 내 은혜를 베푼 나 하나님까지도 판단.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비판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당신이 데려다준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지 잘못은 하나도 없고 여자를 왜 나한테 데려다 줘가지고 그 나무 실과를 따먹게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주 그냥, 실력 같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지냅니다. 왜? 이걸 그런 양식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 아담이 품었던 그 생각,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려던 그 생각,
그건 하나님은 당초 하나님은 원치도 않았고 인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도 않았고 하나님 자신이 그런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도 아닌데 이게 뱀이 와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아담이 범죄했다는 건 어리석었다는 얘기잖아요. 얘 순전히 어리석은 자의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를 에덴 동산에 이끌듯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알지 못하고 무슨 우상이나 섬기고 앉았거든요. 그럴 때 시험이 오면 그건 당장 딱 그 순간 당장 넘어지죠. 왜? 내 생각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 부패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 생각이 아주 지혜롭다고 여겨지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부패할수록 그 부패한 생각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오늘 신문에 막 잔뜩 사고가 나는데 그게 뭡니까? 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 짓들을 하고 했거든요. 지혜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그 부패자는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실함, 깨끗함, 온전함, 하플로테스. 이제 우리는 하플로테스가 우리 존재의 삶의 그 기준이 돼. 순결함. 아니 결혼을 했는데 근데 자꾸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고 자꾸 이렇게 바람 피우면 그게 도대체 그 결혼 생활이 유지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 신랑이신 그 존재로부터 자꾸 순결함 깨끗함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서 딴 데로 그리고 여기 두 개잖아요. 노엠바 그 생각 그다음에 떠나간다. 아포테스, 하플로테토스. 그 순결함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너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요. 너의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아담의 생각은 너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요. 아담의 길은 너의 모든 사람들의 길이니 그 생각과 그 길을 단절시켜라. 거기서부터 떠나라. 성경은 전체는 좀 그 두 가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기가 복잡하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또 이유를 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부패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서 정말 내가 이 성경의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런 존재가 되어 있지 못하지만 이런 존재로 나아가리라. 그렇게 인식을 해 조금이라도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째 사람이 그렇게 사나? 그건 사람이 죽으라고 그러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딱 결론을 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너의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심, 하나님과 하나된 나의 열심으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하와가 여기 지금 하와 선악과를 먼저 먹었죠. 하와가 뱀이 제시한 지식, 뱀이 제시한 지혜, 그게 관계죠. 바로르기죠. 뱀이 관계, 그 지식을 말했다. 하와는 뭡니까? 그 뱀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세상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그 지혜를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어떤 지혜로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와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관계에 쏘아가지고 그 생각이 부패하고 그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죠. 순결함.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순결함을 버리고 떠나는 거죠. 지금 그걸 이 3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 받지 않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누가 뱀을 쫓는 자가 사탄을 쫓는 자가 만일 종교 지도자가 뭐 자랑거리가 있는 자가 뱀이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호흡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men, God, who commands alone, 예수 그리스도의 온 ekviksamen, heliuma heteron lampanete, houk elavete, he evangelium heteron houk edexaste, kalos 엔넥스시테. 우리는 다른 예수, 다른 놈, 다른 영. 우리는 참으로, 우리는 어쩌다 보면 정말로 참 행복이라는 개념도 그게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겠지만 참으로 복된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왜 복된 존재일까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호흡을 잔뜩 들었는데 도무지 그걸 듣고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이제 비로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참 영을 만나게 되고 참 호흡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복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또 어떤 아주 판호를 가진 자가 또 뭐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해가지고 또 여기서 벗어난다면 이젠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수라고 하는데 그게 듣다 보니까 예수가 아니라 우상 예수. 영이라고 하는데 듣다 하니까 이게 거룩한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되고, 정말 복된 소식이라고 듣다 보니까 그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 저주인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위대해지게 돼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 안에서 위대해지기를 원하는데 실상 바울이 위대해지는 것은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고린도인들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위대해지시는 그 일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이게 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호엘코메너스, 2절, 4절 에이멘 갈 호엘코메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 66권을 찾아보면 호엘코메너스, 오고 계신 분, 오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 호엘코메너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는 거죠. 오시고 계신 분, 오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오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가 아닌 자도 호에루코메노이신 척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호에루코메노이스. 오고 계신 분,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분. 호오르코메노이스. 그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문법분해를 보고 있으면 오고 있다는 존재, 오고 있다.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다. 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오고 있는 존재, 무엇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냐, 오고 있는데 언제 나와 부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고 있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다른 존재이냐? 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뱀이 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 속에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 다가올 수 있다.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도 몰랐고, 거룩한 영도 몰랐고, 또 뭡니까? 호흡도 몰라. 왜?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내게 참 지혜로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십시오 하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지혜에 빠져들고 세상 지혜에 스스로 빠져든 것이 아니라 뱀이 왔기 때문입니다. 뱀이 너무 이 인간 지혜로서는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혜를 파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품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10분 남았어요. 네? 10분 남았어요. 자, 여기 5절 읽어보시면 시작.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 5절 로기스마이 카르데 휴스마이 천 휘펠리아 아포솔로. 여기 지금 큰 사도라 그러는데 지금 그 영어 번역 성경은 뭐거든 슈퍼 아포스톨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슈퍼맨 하면 뭡니까? 슈퍼맨 하면 아주 그냥 이제 초인이죠. 슈퍼마켓 할 때 슈퍼가 그런데 슈퍼 아포스톨. 지금 고린도에 와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바울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그들이 자기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부르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아주 지극히 슈퍼 아포스톨로 자기들 지금 슈퍼 아포스톨론으로 여기고 있다. 바울은 지금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어리석은 얘기, 바울이 말하는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용납하고 있는 그 슈퍼 아포스톨은 슈퍼 사도 그들보다 내가 좀 더 못하지 않다. 너희는 그 슈퍼 사도들이 굉장하다고 지금 떠받들고 있는데 난 그들과 조금도 모자란 점이 없다. 이게 뭡니까? 이 거꾸로 된 말씀이죠. 너희가 너무 슈퍼사도들 그냥 떠받들고 있는데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내가 그들과 조금 더 모자란 점이 없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하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은 말을 잘 할 줄 모른다고 했어. 나는 바울이 말을 잘 할 줄 모른다 한 것도 사실 자기 말하면 좀 어리석은 상태로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로마 시대에는 그 웅변술을 아주 깊이 익힌 존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디 딱 가서서 말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들을 대적할 수 없도록 그 웅변술에 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슈퍼사도들은 제1차로 잘하는 것이
웅변술에 익숙해가지고 말하는데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죠.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나? 지난주에 얘기했다. 그렇지.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딱 두 사람을 예수님이 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이게 우리가 말 잘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나 스스로 타파하고 또 그 잘못된 지혜 속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이 교리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조잘하면서 그냥 도대체 뭐 어디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모르게 이게 웅변술이 좀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웅변가가 아니다. 그러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알리라.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지식.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 그 지식에는 도대체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일에 이것을 다 드러내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